할렐루야. 5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정말 이 난가주 헬로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하고요. 또 오늘 이제 저녁에 금요 예배, 또 내일 토요 새벽 예배,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런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속적으로 김성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새벽에 함께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난가주 헬로스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난 29년 동안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그 이후에 있을 많은 또 사역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다 성취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정말 세상에 어둡고 정말 낙심된 마음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며 위로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토요 새벽 예배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이 예배를 준비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이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설교자들, 또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귀한 예배를 기도로서 하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김성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또 심한 독감을 인해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귀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면 사모님과 또 하연이를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 또한 주님의 그 생명사기 안에 능력 안에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 뒤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시옵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왕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신명수 성사님 다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설교 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다시 광야로였는데 오늘은 그 광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그리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때는 반란 때문에 도망갔는데 모든 게 다 망한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지켜주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죠. 망하지 않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인간의 신실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됨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망친 것을 하나님이 다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광야로 갈 때도 그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바가 있었죠. 사울의 종이었다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던 그 시바. 시바가 나귀에 떡과 포도주를 싣고 와서 다윗을 환대했었죠. 환송했었죠. 네. 그 시바가 오늘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나옵니다. 시므이는 이 베냐민 족속이었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했었잖아요. 오늘 시므이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그때는 다윗이 힘이 없었을 때 쫓아가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비굴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데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베냐민 족속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 아들 15명을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자기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와서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환대하죠. 정말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시므이, 세 번째 인물은 아비새입니다. 이 다윗의 군장 중에 하나였죠. 그때도 그랬어요. 시므이 죽이자. 시므이 왕을 저주합니다. 내가 가서 저희 목을 베게 하소서 했는데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을 저주한 이 사람 죽입시다.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바뀌었어도. 제일 흥미로운 인물이
시바와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그때 실제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시바가 모함하는 말 속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보죠.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나왔니? 물어봤을 때 시바가 얘기하기를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울 거야. 난 예루살렘에 남을 거야. 이렇게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베냐민 족속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거죠. 이 베냐민 족속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민족 공동체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끌어내렸던 것은 신정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했는데도 베냐민 족속은 혈과 육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Please log in for the Google Home app.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베냐민이 내 혈족이기 때문에 이 시므이도 그렇고 그렇게 혈과 육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시바도 그 베냐민 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오르냐 시바가 오르냐 이 진실 논방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시바 무비보셋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무비보셋은 나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시바가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들고 다윗에게 도망갔다고 얘기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 시바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비보셋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겠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 답답해요. 성경은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가끔 나올 때마다 또 진실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있는 것 같은데 다 안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할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있어요. 성경에 시바가 맞다, 무비보셋이 맞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지만 이 성경 기자가 그를 저술하는 방법에 힌트가 있는데 시바는 오늘 그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 혈과 육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 그 시므의 편에 서서 시바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그리고 오늘 시바는 한마디도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정당성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비보셋이 그 애도의 정도를 보여주는 게 자기가 속았어요. 자기 말에 의하면 시바에게.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가 발에 맵시를 매지 않고 면도도 안 하고 행색도 몰골하게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날부터. 뭐 다윗이 이겼어.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가장해야지가 아니라 다윗이 떠난 그날부터 자기 꾸미지 않는 그 모습, 초라한 모습 그대로 애도를 보여준 거예요.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글을 쓰지는 않지만 무비보셋의 마음에 진실성이 있고 시바에게 진실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힌트 정도를 줍니다. 시바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한 것이고 무비보셋을 거짓 모함했기 때문에 결국에 재산을 다 뺏었죠. 다윗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줬죠.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독자에게도 답답하고 다윗에게도 답답한 일일 수 있죠. 하지만 본문이 밝히고 싶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이 은혜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사실은 원수 가문이에요. 옛날에 고대 시대 때도 그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권이 바뀌면 그 이전의 왕들은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나중에 그 이전 왕의 정통성을 찾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왕족은 씨를 남기지 않고 그 이전 왕족들을 다 죽이는 것이 동서고금의 처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에 불러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과 재물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정말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하나님 같았고 아버지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은혜였어요. 다윗의 은혜였어요. 무비보셋이 그때 절하여 이르기를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다. 자기를 개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처세를 위해서 재산 몇 푼 얻어보겠다고 뭐 그 가운데서 벼슬 좀 해보겠다고 가까이 해야 될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같고 아버지 같이 소중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정말로 다윗이 고난을 그 마음으로 함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라고 다윗이 이렇게 지시한 것까지만 나와 있죠.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 얘기들 우리가 모르잖아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런데 오늘도 재산을 반반 나눠서 시바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살 터인데 그 이후의 이야기 충분히 예측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밭과 재물은 덤이었습니다. 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 같은데 주님이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 미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 만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는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정말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우리에게 뭔가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 내가 이런 자질이 있었잖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을 만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봐, 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 이렇게 직분까지 맡았잖아. 그래, 나에겐 숨겨진 무언가 잠재력도 있었고 진실한 종교성도 있었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알아보신 거야. 은혜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격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옆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았을 때도 그는 그 은혜가 자기에게 원래 합당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체인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렇게 애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진실성이 의심받았을 때. 무비보셋이 그래요. 저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주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므로 재산 다 씹어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이후에 많은 축복들은 다 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감격으로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샬롬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셨던 우리 생업과 우리 자식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억울함을 신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할 때 많죠. 억울함을 신원하는 것보다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보다 은혜가 항상 앞선다는 것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재산보다 주님과의 변치 않는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진심을 몰라주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마음에 어떤 사특함이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때, 모함당할 때 진실의 순간이 꼭 오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마음을 감찰해서 아시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가 힘이 되어서 우리 편이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결국에 그것도 억울해할 것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이후에 다 하신 하나님 신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들 다 더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원수의 아들이 되어 멸족한 왕족이 되어 절름발이가 되어 죽은 개같이 되어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였던 것처럼 아무 믿음이 없고 아무 신실함이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의의가 없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우리가 그 은혜가 당연하여지고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헌신,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세웠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재산과 이루어 주신 축복들이 주님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민철 선교사님 이제 6월 달에 저희 부흥회 때 다시 또 귀한 복음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요즘 새벽에 그 맛보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기대가 되고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 선교사님께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도 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대면으로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그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